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전북 고창군에 있는 화성농장에 도덕현 대표라는 분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농사짓고 있는 포도를 보면서 호탕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도덕현 대표는 1994년에 귀농했다고 하니까 25년 정도 되는 농사꾼인데 자칭 포도 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농장에는 총 24그루의 무루 포도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24그루가 있는데 뭘 농장이라고 얘기하냐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포도나무는 둘레가 53m고요. 포도나무가 덮고 있는 평수가 302평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305평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 전체를 한 나무가 덮고 있다고 생각하면 24그루의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가라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해 이 포도나무에서 몇 송이의 포도를 수확했느냐 하면 총 4,500송이의 포도를 수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포도나무의 포도를 배우면 이제 당도가 14브릭스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도덕현 대표가 운영하는 이 포도원에는 당도가 20브릭스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소 짓고 있는 이 포도 사진을 제가 보고 뉴스를 보면서 오늘 설교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지금 끝내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웃고 계시겠다는 그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이 말씀을 좀 보시면, 또 그림을 보시면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체성 7개 가운데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14장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라는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락방에 모이는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에게 비밀리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씀이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했는데, 이 다락방 강화 가운데 6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혔고 7번째 예수님의 정체도 역시 다락방 강화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흔히 이해하기 좋은 포도나무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과일 가운데 3가지 특산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감람입니다. 올리브죠.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꼭 사오는 게 올리브유를 이렇게 사오는 걸 보는데요. 감람이 첫 번째 과일이고요. 두 번째가 무화과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무화과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만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많이 생산돼서 역시 무화과 말린 과일도 많이 사오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특산물 가운데 하나가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서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두는데, 이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라고 성경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서 이사야 5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가르쳐서 예레미야 2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도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처럼 심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면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옆에 있던 사람을 옮겨서 포도나무처럼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문제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포도 심은 결과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이 황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들 포도를 맺혔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왜 들 포도
포도 같은 열매를 맺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이 헛된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는 이 구약의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만 맺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농부가 누구인지, 포도나무는 누구인지, 가지는 누구인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성경 말씀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농부다. 성부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자기가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자유자재로 농장을 꾸려갈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의 아버지가 되고 성도의 활동 전체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나를 모든 걸 장악하고 내 모든 걸 관장할 수 있는 분인데 농부가 고동을 가꾸고 보살피듯이 하나님은 성도의 상대에서 매일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관찰하시는 분, 농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좋지 않은 열매가 맺혀지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서 얘기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들포도가 맺혔던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대는 들포도가 맺혔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면서 대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백성에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참이란 표현을 쓰면서 나를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는 제자들, 오늘의 우리 성도를 가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너희 원하신 게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건 열매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서 정리도 잘 알겠지만 주님의 얘기를 할 때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니까 너희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열매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할 건데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맺혀지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과연 설교 마지막 마쳤을 때 내게는 과연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농부이신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가 도대체 뭔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돌아가신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한 목사님의 열매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매 얘기를 합니다. 추상적이에요. 포도나무에는 포도송이가 열매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맺히는 열매는 추상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정리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인격의 열매를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하면서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절제가 있으면 열매가 맺히죠. 교회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면 내가 지금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양과 경배 드리는 예배의 삶도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려오는데 교회 생활할 때 이제 어제도 비가 왔어요. 그 주의 종이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교인이 몇 명 빠질까 걱정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날이가 별로 안 좋아요. 비가 내려요. 그러면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비가 아무리 내려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야지라고 결단한 사람은 주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지금 나와 있던 사실은 경배와 찬양의 열매가 맺힌 줄 저는 믿습니다. 맺혀 있기 때문에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의 삶도 열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을 이제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도하는 거죠. 한 영혼 전도하는 것, 주님 안에 구파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바로 기쁨의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도 열매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어떤 열매냐? 인격적인 열매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열매가 맺혀진 그 열매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으면 되는가? 예수님은 이미 열매 맺는 방법을 다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열매 맺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오늘 보면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10번 정도 반복했어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 예를 들면 4절과 7절을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서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락방 강화를 하고 있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 내 안에 거해야 돼라는 말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그런데 내가 죽어도 너희들 배교하면 안 돼. 배교하면 안 돼. 이 말. 지속적으로 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 성숙에 공고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너희들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다가 자기 팔걸 다 알고 계셨거든요.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 잡히면 부인 3번 부인하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 배신하지 말라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너희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 안에 거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7절 말씀에는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2가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지금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 메시지가 너희 속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위대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뭘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본헤포 목사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순교했던 본헤포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에 마음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냐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석하거나 따지는 건 사실은 목회자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꿀떡꿀떡 집어삼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고 그 말씀대로 즐거워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너희 속에 넣고 그 말씀에서 근거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속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회를 할 때요. 모였습니다. 기도합시다라고 기도부터 절대로 안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항상 설교부터 합니다. 찬송 부르고 설교 15분, 20분 정도 설교를 해요. 설교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수요 성령 기도에 와서 분명히 기도했는데 이름은 기도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자기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고 기도하면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흐름 기도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한 거예요. 먼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지리라고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영국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인데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망원경으로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망원경을 내려놓고 방에 들어간 문을 닫은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망원경을 다 동원해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천상의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쉴 새 없이 연구하는 물리학자도 망원경으로 보면 우주를 관찰하지만 망원경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더 넓은 우주,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나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로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이요.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거, 예수님께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가 있죠.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잘 안 맞죠? 기도하는데 몰입이 잘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를 딱 얘기하면 영성에서 얘기하는 영적 계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권사님 기도 못합니까? 이유 많이
참이 딱 한마디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게으름을 은밀한 일에 더 밑에 들어가면 영적인 게으른 마음을 누가 줬느냐? 성령님이 줬느냐? 마귀가 줬느냐 물으면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성경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느끼게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주님 안에 거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제거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방법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한 다음에 10절 말씀 상반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내가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성부 하나님과 속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말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 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 나 십자가 안 지고 싶다. 나의 뜻은 안 지고 싶은데 결국에는 3번씩 피땀 흘린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려고 하면, 맺으려고 하면 내가 한 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방법이 있는 방법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서로 비난 안 했죠. 그러면 제자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녹이든지 짜든지 딱 하면 한 단어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뭔 단어가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딱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 나타나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너희가 서로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건 두 번째 열매는 방법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연관이 지금 되고 있는 걸 보는데 주님의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계명은 새 계명 아닙니까? 사랑하는 계명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봐도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끼리 사랑하면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저 사람은 주님 앞에 붙어 있다는 흔적을 보여주고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흔적이 사랑이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도 사랑이고 주님의 새 계명도 사랑이고 예수님이 열매 맺는 방법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옥한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옥한 목사님 솔직히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목사지만 사랑의 샘플이 몇 가지 못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샘플 한 분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누구냐면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김요성 목사님인데요. 이 김요성 목사님은 독일에서 유학을 한 분입니다. 유명한 티빙겐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전공했는데, 근데 알듯이 이제 그 독일이나 미국이나 가면 어떤 신신학자들은 자기들이 학문적으로 신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수님도 예수들 구조를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서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럽에도 자칫 잘못해서 신학을 배우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마 김요성 목사님도 티빙겐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거기서 배워서 왔어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교수님으로 한국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조직신학 교수로 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왔다고 해서 부임하면서 특강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러 아는 목사님들을 쭉 모아놓고 특강을 했습니다. 유학했으니까 얼마나 강의를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쭉 강의를 잘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어제 연세 많은 목사님 한 분이 김효성 목사에게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당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 있어요? 라고 목사에게, 신학교 교수에게 당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 있어? 라고 물으니까 그 말을 들었던 김효성 목사님이 당황해서 충격적으로 당황하면서 그 연세든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자기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연세 많은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연세 많은 목사님이 당신은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학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지만 내가 강의를 들어본 결과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교수하지 말고 목회하시오. 목회만이 당신을 하나님 만나게 해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소를 하나 써서 여기에 가서 목회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주소에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영호마을이라는 곳에 전라남도 영암군에 가서 거기 가서 목회를 해서 주소를 보고 쭉 따라가 봤는데 정상인 교회가 아니라 남한산 집성촌에 보내는 첫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딱 섰는데 여러분처럼 있는 성도는 얼마나 좋아요. 그 중에 인상 별로 안 좋은 성도 있지만 대부분 좋잖아요. 성도들 다 앉았는데 나병 환자 모습 어떤지 아세요? 저도 신학교 때 서울도 동성교회에서 가서 예배하고 함께 있던 생각이 나는데 예배하는 성도 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는 보니까 구멍만 5개 꽁이 눈썹 없고 눈도 찌그러지는 눈구멍 2개 코가 날아가고 썩었고 눈도 구멍 2개 입술도 다 세졌고 입 하나 구멍만 5개 보고 기도 다 떨어지고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 부임 설교니까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여간 설교 시간은 끝났어요. 설교 끝나고 광고를 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부임 설교를 자기도 뭔 설교를 한지 모르고 설교를 끝냈으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성도들에게 광고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임했으니까 여러분과 인사할 수 있도록 예배 후에 좀 기다리십시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 부르고 축도를 하고 후주가 딱 하는데 축도하고 후주를 딱 하고 눈을 떠보니까 교인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속으로 아이고 잘됐다. 지금 운동이기를 하고 박수하게 되면 전염되면 어떡해요. 아이고 감사하다. 잘됐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가는데 예배당을 딱 문을 여는 순간에 성도들이 목사님과 인사하려고 1열 정도를 쫙 1열 정도 딱 서 있는데 제 앞에 선 분은 구멍만 5개 눈두개, 포두개 입하에 인사하고 두 번째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여러분이 나병에 걸리면 손가락 떨어져 나가면 알잖아요. 손가락이 5개 다 떨어져 나가면 결국엔 손 뭉치면 이렇게 남거든요. 근데 이 뭉치 남은 것도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연세 많은 어르신들 몸이 아프면 뭐 물이 생기고 막 고름 같이 생기는 게 이런 게 축축축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고름이 막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인사를 하자고 하니까 안 하면 저 할머니 섭섭해할 거 같고 인사를 하는데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손목을 잡아야 돼요. 손목을 딱 잡으니까 이 할머니가 좋으니까 손을 못 잡으니까 손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딱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16살 때 문둥병이 걸려와서 이 집성촌에 들어와서 사는데 60년 동안 정상적인 사람 손은 처음 만져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의 손을 가지고 막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데요. 목사님의 몸이 불덩이처럼 바뀌어요. 불덩이처럼 바꾸면서 그때 불현듯하게 이런 생각, 이게 예수님 소리구나.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나를 놀리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놀리는데, 네 하나님 본 적 있냐고. 하나님이 흑인종이더냐 하나님 백인이더냐 대답해봐라. 하나님의 손을 잡아봤냐? 하나님의 손이 뜨겁더냐 차갑더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만난 경험 없고 자기들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물어서 한마디도 나는 대답을 못했는데, 이 할머니의 손이 예수님 손이에요. 드디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할머니의 손을 만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고, 이후에 김여성 목사님은 독일 티빙엔대학에서 교수로 초빙 왔는데 나간다. 나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목회하게 돼서 한국에서 그리고 해외에 가서 나병 환자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책이 기록한 걸 봤어요. 나병에 걸린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악수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나병 환자 걸린 그 할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악수하게 된다. 열매가 맺혀진 걸 얘기하고 있다.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한국 교회 안에 사랑이 있냐?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짜 영적인 지도자를, 목회자를 사랑하냐? 목회자가 진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있냐? 성도들끼리 진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고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냐고 생각해보면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아직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에 마지막에 입성하실 때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했죠. 오늘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입만무성한 가지의 포도나무 가지에 입만무성하면서 정작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없는 우리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열매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를 닮아간 인격의 열매. 진짜 예수님 믿으면 사랑하고 절지 않고 힘들어도 오래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될까? 찬양의 열매, 예배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면 우리 속에 있는 열매를 쭉 보면서, 아까 도덕현 대표 보셨죠? 포도나무 보면서 헛하게 우는 장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우리에서 열매를 맺힌 것 보고 헛하게 웃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건지, 아니면 하나님 볼 때 슬슬한 모습을 보여드릴까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진짜로 예수님만 붙어 있다고 하면 이런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정도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님만 붙어 있어서 말로가 아닌 인격과 삶으로 통해서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정체성 7가지 반복해서 읽어보고 뭘 배웠는지 7주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정체성의 고임이 7가지입니다. 그냥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나는 생명의 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죠. 예수님만이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알고요. 예수님 좀 잘 믿고 예수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